칭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시대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요. 칭찬을 받고 싶은데 남은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칭찬에 인색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안 할까? 왜 칭찬이 인색한 시대가 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 코에 생기를 넣었습니다.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뺐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기초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감격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엄청나게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나의 뼈입니다. 나의 살입니다. 나와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니?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그들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 합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칭찬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칭찬에 인색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칭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배우 중에 지성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성보다 잘생겼다. 내가 원빈보다는 못하지만 지성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그렇대요. 맞대요. 맞죠. 왜 맞냐? 그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보다 안방에 있는 형광등이 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하고 함께 사는 남편이 귀한 거예요. 거기다 칭찬해야지 뭐 엉뚱한데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칭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칭찬해요.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예수님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근데 제 아들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옷이 희게 빛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항상 예수님 향해서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도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도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한결같이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축복하시고 칭찬하세요. 넌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칭찬 속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죠. 자녀들 칭찬합시다 그러면 뭐 칭찬할 게 있어야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보면은 9개 잘못하지만 1개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 2개 생기고 3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자.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늘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아들, 할렐루야 칭찬하셔야 돼. 그 영화배우 신현준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위로 누나가 3명이래요. 자기는 어머니가 아들 낳으려고 100일 동안 불공 들여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신심이 깊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택한 백성이라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왔네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의자가 하나 있대요. 기도하는 의자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의자에 앉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할 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 큰 제목이 뭐냐? 해외 선교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바람대로 이 신현준 집사님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되니까 뭐 영화 스태프들하고 함께 술도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도 늘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술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해라.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늘 기도하라고 하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교회 3개를 개척하고 세계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 칭찬하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제가 영어 배워 되더니 제가 이제 좀 교만해졌구나 해가지고 그거 갖고 매일 그거 갖고 잔소리하고 그러기보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술도 딱 끊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칭찬이 위대한 일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 칭찬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 뭐냐?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내가 진심을 담지 않고 칭찬하면 비꼬는 건가? 아부하는 건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의 격려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헤로드이에요. 근데 이 헤로드 왕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로드 왕이 하루는요 연설을 해요. 강단에 딱 올라오는데 왕복을 입었어요. 빛나는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스름 떨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왕의 그 의자에 딱 앉더니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을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헤로드 왕이 더 읍퍽해가지고 그래, 내가 신의 경지에 올라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왕을 칭찬하는데 이거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 왜 칭찬했어요? 두려워서. 저 사람 눈밖에 나가면 그냥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왕을 칭찬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아하부아니라 칭찬하는, 두려워서 칭찬하고 아하부에 칭찬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 헤로드 왕이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높아진 거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했냐? 헤로드 왕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게 헤로드 왕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랬는데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이 진심이 담겨야지. 그게 아니면 모두 다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인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 초대한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슴에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향유를 그냥 병채 전부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요. 이것을 보고 제 아들이 화를 내요. 야,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향유라는 것이 이렇게 손에 따라가지고 발라주는 거지, 이거 그냥 병채 머리에 붓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니 이거 그냥 손으로 발라드리고 나머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낭비하니? 왜 허비하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향유를 전부 쏟아부은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하는 제 아들을 칭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자,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그 때문에 영적 세계가 열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다 부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이까지 향유 한 병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 마리아, 이 여인은요, 향유 한 옥합을 전부 예수한테 부었어요. 왜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부은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향유를 부어도 부족해요. 예수를 알아봐요.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영적 세계가 열린 이 여인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십자가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질러 가신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다. 그렇다면 나도 이 값진 것을 예수의 머리에 다 쏟아야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 여인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헌신할 줄 알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매우 값진 향유를 골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 어디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영적 세계 열렸다. 십자가 은혜가 있다. 주님께 헌신한다. 이 여인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것이다.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칭찬하죠. 집사님 이번에 물질의 복을 받았네.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칭찬해요. 집사님 가정이 가난한데 또 집안이 화목해요. 야, 화목해서 얼마나 좋아. 집사님 참 좋겠다. 화목해서 얼마나 좋을까.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어. 집사님 너무 좋겠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와서 칭찬해요. 칭찬합니다. 물질의 복도 칭찬하고 또 자녀들도 칭찬하고 칭찬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뭘 칭찬하게 되냐?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을 칭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누구를 칭찬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만날 때 많이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저 집사님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구나. 저 집사님 십자가에 눈물이 있구나. 집사님 존경한다. 나 집사님 존경해. 집사님 심령에 은혜가 있는 보니까 너무나 부러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세계가 열렸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대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를 간증하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칭찬이 인색한 세상이죠. 뉴스 보면 정치권은 항상
서로 비난 일색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칭찬하더라. 그것이 전도예요. 내가 교회 왔더니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더라. 내 모습 보고 칭찬하더라. 내가 어디서 그런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어. 그냥 칭찬하는 공동체가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칭찬받으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교회가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오셔야 돼.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자리를 빛내주셔야 돼. 제가 놀라서 속으로 내가 가야 자리가 빛나나? 내가 가야 자리를 빛내나? 그 양반 막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와야 자리를 빛난다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칭찬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와야 자리가 빛난다는데 가야지 어떻게 안 가겠어요. 이제 우리가 칭찬이 회복돼야 된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칭찬이 회복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칭찬이 습관이 돼야죠. 내가 자꾸만 칭찬하다 보면 칭찬이 습관이 됩니다. 칭찬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결심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는 간증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은혜를 안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니까 나도 이웃을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습관이 나 안에 있다면 그는 구약이, 신약이 그 생활 속에 배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칭찬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